예, 오늘 결혼에 대해서 좀 성경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뭘로 정할까 아주 직접적인 창세기 말씀을 정했다가 요한복음으로 바꾼 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는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알고 깨닫고 실천하는 만큼 우리 삶의 능력이 되는데 과연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 좀 질문을 드리고 도전을 좀 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결혼과 가정을 창세기 시작부터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결혼과 가정의 확장판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본질적인 뜻과 목적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결혼이고 가정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그런데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와 있거든요. 아마 얘네들이 헐, 웬 결혼 이런 생각을 지금 할 수 있는데요. 얘들아 열심히 들어야 돼. 네, 요즘 제가 제일 사랑하는 영혼들입니다. 누가 졸면 안 된다 얘들아. 예, 그 결혼을 아직 하지 않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결혼 관계에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어떤 관계의 시작 그리고 작은 교회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관계와 교회 생활에도 다 연결이 되는 상황이라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가정 사역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저는 사실 친정 부모님이 워낙에 어릴 때부터 사이가 안 좋으셔서 너무 많이 싸우셨거든요. 제가 저희 친정 부모님께는 좀 죄송한데 매일 이런 얘기를 어디든지 가서 하고 다녀서 네, 너무 좀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한 설교를 안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 덕에 많은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어쨌든 사이가 굉장히 아주 심하게 안 좋으셨고요. 이혼을 안 하신 게 이상할 만큼 사이가 안 좋으셨어요. 성격도 너무 다르시고 뭐 음식 취향 뭐 하여튼 어디를 가시면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되게 제가 웃긴 트라우마가 있는데 슬프면서도 웃긴 트라우마인데 제가 빨간 날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결혼하고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저희 부모님은 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너무 바쁘셨고요. 어머니도 선생님이셔서 나름의 생활이 있으셔서 바쁘셨어요. 그러니까 평일은 두 분이 잘 못 싸우시더라고요. 시간의 제약을 받으셔서 장소와 시간의 제약 가운데 싸우실 수가 없었는데 빨간 날이 되면 유독 같이 계시니까 너무 많이 싸우셔서 제가 빨간 날에 트라우마가 있는 것을 결혼하고 알았는데 이 빨간 날이 돼서 남편이랑 어디 놀러를 가면 이 내면 밑바닥부터 불안이 올라오는데 처음엔 그 이유를 몰랐어요. 이게 심각한 건 이것 때문에 남편이랑 초반에 빨간 날마다 싸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가정사역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겪은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남편과의 관계와 아내와의 관계, 가정에 고스란히 그것이 살아서 놀라울 만큼 숨쉬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해결하지 않은 채로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며 너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건 저는 뭐 알콩달콩 사는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에 대해서 일단 관심이 없었고요. 그리고 저희 친정 어머니가 한술 더 뜨셔서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시니까 딸만 둘이고 제가 첫째 딸인데 좀 가능성이 보였는지 매일 저를 세뇌를 시키셨어요. 여자도 능력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남자를 이겨야 되는 관점을 많이 이 진리를 선포해 주셔서 제가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제가 사실 어릴 때부터 큰 교회를 다녔는데 결혼, 가정, 부부의 하나됨, 남편됨, 아내됨 이런 진리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보고 배운 대로 저희 친정어머니가 가르쳐 준 대로 그렇게 인식 가운데서 자라고 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남편이 2009년 12월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때가 나이가 37인데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한 7개월을 있었는데 지금도 저희 남편은 왼손을 못 쓰고 왼쪽 다리를 절거든요. 그때를 계기로 하나님이 저를 가정사역을 하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것만큼은 못하겠다. 저에게 가정은 너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라는 막연한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가정사역으로 부르시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창세기 첫 장부터
하나님의 심오한 복음과 진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가정, 결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많은 곳에 이렇게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며 다니게 되었거든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질문하겠는데요. 어떻게, 왜, 어떤 이유로 결혼하셨습니까? 보통 이런 생각들을 안 하고 결혼을 다 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생각은 사실 결혼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결혼을 하고 내가 왜 결혼을 했나를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나의 결혼 생활, 가정에 점수를 매기신다면 1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자의 점수를 한번 좀 매겨보십시오. 몇 점짜리인가 내 배우자는? 네, 요 점수가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바뀌시면 제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하는 겁니다. 요 점수를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지금 내가 내 남편, 아내, 내 가정에게 몇 점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는 이유가 행복하려고 많이 결혼을 합니다. 행복하려고. 그런데 이게 참 행복이라는 게 참 추상적이면서도 이게 참 규정하기가 어려운 것은요. 많은 분들이 행복한 결혼이라고 하면 성격이 잘 맞는 부부를 많이 떠올립니다. 알콩달콩 서로를 위해주고 이렇게 떠올리고요. 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알콩달콩의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상담을 하고 교회의 많은 부부들을 보면서 그 두 분이 다 성격이 원만하고 잘 맞아서 알콩달콩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남자나 아내나 남편 중에 두 분 중에 한 분이 확실히 세면 뭐 따질 필요가 없이 확실히 한 곳이 세면 일단 누가 보기에 그 가정은 평화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안에서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남편이나 아내가 그 상대의 셈에 그냥 순응하는 스타일의 분들이 있어요. 너무 착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과 사시는 남편과 아내는 자기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권력을 휘두르시면서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가정인데 이것까지 다 하면 오늘 나를 새도 다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러나 살짝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의 평화가 과연 내가 마음대로 내가 가장 세서 평화롭게 보이는 것인지 진짜 평화로운 것인지 이건 사실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뭐 어찌 되었건 행복이 결혼과 부부됨에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인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입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제도와 기관들이고요. 성경에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딱 두 개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결혼,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과 교회는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가장 작은 형태의 교회가 가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행복이 가정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저 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는 쪽으로 접근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 상담도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데요. 사람은 보고 배운 것에 자유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배운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가냐면요. 아버지가 아내를 끔찍히 위하는 가정에서 자랐던 남자들이 아내한테 잘하더라고. 예수가 없어도. 매일 그걸 봤으니까 아버지가 자동적으로 엄마를 배려하고 어머니에게 잘해주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익숙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적이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딸들이 아무래도 그걸 보고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무래도 시작점이 용이하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친다면 저같이 매일 부모님이 싸우는 걸 보고 자란 사람은 일단 보고 배운 게 없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남편에게 잘하는지조차를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시작이 불공평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성향이 외향적이고 굉장히 기질적으로 이렇게 좀 나서는 성향이었는데 저 같은 사람은 뭐든지 제가 해야 되거든요. DNA적으로도 어떤 이 부부가 하나 되는 일에 좀 적당한 것 같지 않아요. 제 기질이나 성격 자체가. 자, 그렇다면 이게 부부가 잘 알콩달콩 행복하게 원만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막 그게 부러움이라면 저 같은 사람은
이만큼 억울하고 시작부터 불공평하다. 그래서 저는 사이가 좋은 부부가 굉장히 부러우면서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저런 행복을 허락하시는 걸까? 나는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부부간에 또 사이가 나쁘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포기를.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종교를 가졌으면 이번 생은 틀렸으면 다른 생을 꿈꾸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한 번밖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번 생에 틀렸으면 영원히 부부관계는 틀린 거가 되고, 그러니까 이 아내나 남편분들이 그 다음에 모든 에너지, 특히 아내분들이 잘하시는 일인데요, 에너지를 쏟아야 될 한 대상을 포기하면서 가정에 태어난 요 아이에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가끔 쟤네들이 피곤하고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과 가정과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결혼을 만드신 관점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제가 저를 봐도 한 40년 정도, 30대 중반까지 세상에서 말하는 결혼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구조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엄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세계관은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과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좋고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제가 많은 책들을 읽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감정이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남녀가 만나서 진짜 눈이 멀어서 막 불꽃 튀게 사랑하는, 지금 이제 예비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부부도 와 있지만, 이 그런 막 애틋하고 막 자발적으로 너무 잘해주게 되고 그 사람만 생각나고, 이러한 상태는, 이 감정적인 상태가 가장 오래 가면 평균 2년 정도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감정들이 사라진 상태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게 참 슬픈 것은, 그의 장점으로 보였던 것까지 단점으로 보여지기 시작하는 심각한 딜레마를 누구든지 맞이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목적과 뜻과 이유 없이 만드신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특히 결혼, 가정은 하나님이 정말 공들여서 만드신, 심혈을 기울인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아시는 분들은 그 안에 놀라운 자유를 누리며 사실 것이고요, 그것이 없는 분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이 올라가도 나의 가정은 그 진리가 없는 곳으로 살아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설명을 좀 제가 오늘 좀 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요리 문답이라는 교리 문답에 제 첫 번째 문항이 있습니다. 이 교리 문답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겠냐 하면, 성경을 그릇에 놓고 다 뽀개가지고요, 막 넣고 다 비빔밥처럼 섞은 다음에 성경을 그 조직적으로 쫙, 성경은 어떤 책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다 정리를 차곡차곡 논리적으로 잘 해놓은 교리가 그러한 것들인데, 첫 번째 무당이 있어요. 이 교리에 이 전체를 다, 성경을 다 섞어봤더니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정의가 내려집니다. 성경 전체를 합쳐보니까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혹시 PPT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자, 글씨가 보이시면 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 이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심혈을 기울여 흙에서 나오는 먼지로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신 그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머무는 이 땅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은 다 그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도록, 경험하도록, 그분을 누리도록, 그분을 맛보도록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세상 만든 천지 만물, 나뭇가지, 동물 하나에도 하나님을 잘 보면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안에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만드신 것 중에 가장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 부부됨, 결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극히 작은 한시적인 시간을 삽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요, 정말 지극히 한시적인 시간을 삽니다. 제가 열흘 동안 아프리카를 며칠 전에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아프리카는 물이 워낙에 좋지가 않고 이 영양을 많이 공급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문명이 발달되지 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평균 수명이 50세인 곳도 있고요. 제가 다녀왔던 그곳도 수명이 60세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안수식에 이렇게 아프리카 분들 많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연세가 들어 보이는 한 남자분을 가리키면서 저분 몇 살 같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60은 좋게 넘어 보인다 그랬더니 저더러 가서 반갑다 친구야 하면 된다고 동갑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저랑 동갑인데 너무 할아버지처럼 보이시더라고요. 이미 50세가 수명인 분들은 지금 여기에 안 계셔야 되는 수명을 벌써 지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지극히 한시적인 시간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의 무한대의 시간을 하늘에서 하나님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부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제가 이제 2주 뒤면은 자녀에 대해서 좀 나눠드릴 텐데, 자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자녀를 책임져야 되는 존재인 양, 내가 잘 키우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이 자녀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것인 양 키우고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좀 2주 뒤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결혼, 부부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셨다. 자, 그렇다면 다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다 시작점이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인데 우리는 다르게 시작하지 않았냐? 굉장히 금술 좋은 부모 밑에서 자라난 남편을 만난 부러운 여자분이 있고, 굉장히 헌신적인 아내를 만난 부러운 남자분이 존재합니다. 세상 관점으로는 그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복 받았어. 저 사람은 복 받았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런 남편을?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어떻게 저런 아내를? 복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철저히 세상 관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의 돈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어떠한 것들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보고, 우와, 저 사람은 복 받았어. 하나님이 저 사람은 복도 많지. 어떻게 저렇게 많은 걸 주셨나? 이렇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관점은 이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요 관점만 잘 설명해도 어마어마한 관점을 설명드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그 자체로 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빠 보이는 것도 그게 저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가 하면 무엇을 줬느냐로 바라보시지 않고요, 받은 것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은, 제가 왜 나는 이렇게 좋지 않은 부모님을 만났나, 나는 왜 이런 성격을 못 가졌을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복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게 아닌 걸 제가 예수 안에서 알게 되고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모릅니다. 돈이 있고 없고, 좋은 학교를 갔든지 안 갔든지, 좋은 남편을 만났든지 안 만났든지 자체는 복인지 아닌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니? 하나님 마지막에 그걸로 판가름하십니다. 너무 성격이 잘 맞는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나서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 인생에게 있어서 그 부부금슬이 좋았던 것은 결코 복이 아닌 마지막에는 불행으로 하나님이 결론 내리십니다. 그러나 조금 성격이 다른, 불편할 수밖에 없는 배우자를 만나서 일생 기도하고 무릎 꿇으며 하나님 앞에 몸부리치며 살았다면 마지막에 너의 결혼은 참 잘했구나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결혼으로 결론 지어지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고 재능과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큰 걸 받았느냐가 우리는 너무 중요한데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큰 걸로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그렇게 큰 걸로 이렇게밖에 못 살았구나 하면 그렇게 산 인생입니다. 그렇게 작은 걸로 이렇게 잘 살아냈구나,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며 높여주시는 인생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내 결혼의 점수가 그러므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남편의 어떠함, 내 아내의 지금 현재 상태의 어떠함이 나의 결혼의 점수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가 나의 결혼 가정의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결혼, 이 가정이라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가,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이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것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런데 1장 오늘 본문 지금 읽은 26절 전에 25절까지는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당신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1장 26절에 인간을 만드시는 대목에 와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르게 표현하여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의 지식으로서는 알 수 없는 형태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십니다. 이걸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규정하고 한 분 한 분 세 분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인간 이 땅에는 없는 논리로 하나님이 자신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이해했냐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우리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은 우리가 누군가와 우리가 되어질 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수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 자체가 우리라는 개념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이 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대부분 인간은 혼자 살면 외로우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인간의 외로움을 해결하라고 여자를 만들어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 존재로 인간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주셨는데, 이것을 만드는 과정 자체가 신비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사실 흙에서 나온 먼지로 아담을 만드시고, 이 원어적인 의미로는 먼지입니다. 남자를 먼지로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만드실 때도 동일한 방법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솝 우화와도 같이 여겨질 정도로 이게 말이 돼? 하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하나인 존재를 둘로 분리해서 우리로 만드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우리됨을 이해할 수 있는 구조로 아예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를 둘로 분리하셔서 이 둘을 다시 하나로 만드시는. 그래서 우리라는 게 무슨 말인지 태생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영원히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종종 하게 되는데 제 그 후배를 제 결혼 예비학교 해줄 때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그럼 여자는 흙으로 안 만들었어요? 놀라더라고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자, 그리고 둘을 이제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됨, 우리라는 관점인데요. 이게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창세기 3장 16절에 이게 개역개정 성경에는 좀 원어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새번역과 공동번역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제가 새번역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이제 선악과 따먹은 뒤에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남녀 하나가 되었던 남녀의 관계가 어떻게 깨졌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깨고 싶어하는 게 가정인데, 그게 뭐냐면 사단은 우리라는 개념을 영혼으로 깨닫는 걸 제일 두려워해요. 그게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길이거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깨는 일을 사단은 늘 합니다. 가족과 가족, 우리 영혼과 영혼, 성도와 성도, 이것을 깨는 일을 끊임없이 하는데요. 어찌되었건 원죄가 들어온 뒤로 아내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사사건건, 이 본성적인 죄성이,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계속 이렇게 찍어 누르면서 다스리려고 하는 이 구조로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가정에, 결혼에 어디에 이제 소망이 있는가 하면, 이 깨어진 둘을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글루건 같은, 풀 같은, 본드 같은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의 머리가 예수가 될 때에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이제 오늘 제가 잘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가정의 머리가 예수일 때 부부가 하나가 되는 구조를 경험할 수 있고 우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구조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관점을 두 가지로 좀 이 부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예수가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는, 세상은 결혼을, 이건 제가 결혼 예비학교에서 늘 다루는 주제입니다. 세상은 결혼을 너의 선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선택이다. 그래서 잘 골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고르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성격은 이래야 되고 시댁은 이래야 되고,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한다는 우리 그 싱글들을 보면 기도 제목이 항목이 점점 늘어가서 100개까지도 제가 기도하는 친구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혹시 자기가 기도 못해서 이상한 상대를 만난다든지 이럴까봐 점점, 제가 볼 때 근데 이것은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에 맞춘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결혼은 우리가 친구로 소개를 받았던, 중매를 했든 결혼 정보 어떤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했든, 결혼의 주도권은,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가정을 처음 만드실 때 이걸 저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와를 이끌어 오셔서 아담에게 데리고 오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홀로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주신 짝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가장 물어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선택을 잘하기 위한 기도 제목 말고, 내가 이렇게 되면 행복하겠다는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찾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이 결혼에 대해서 제가 완벽하게 잘못 알고 있었더라고요. 충격을 받았던 것인데, 두 번째는, 결혼은, 가정은 너를 위한 것이다 입니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결혼은 너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는 만들 때부터 죄로 인해 이 상체기가 나기 전에 인간은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서로를 위할 때도 행복한 구조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죄가 들어와서 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결혼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가 머리가 되심으로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은 이 결혼이 상대를 위한 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요,
결혼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바울 서신에 나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성관계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아내가 주장하게 하라 하시고요. 아내가 자기의 몸을 주장하지 말고 남편이 주장하게 하라. 그러니까 결혼의 성관계까지도 하나님은 상대를 위해 만드셨다는 겁니다. 너를 위할 때 내가 행복한 구조로 원래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이 하나님의 본질이 아주 잘 살아있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좀 예화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미국에 굉장히 제가 책을 많이 읽는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책에 실으셨던 예화인데, 이제 이 목사님이 뭐 성도나 사역이나 이제 하나님 앞에 막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분의 영혼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나는 나보다도 더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이분이 그게 너무 생소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높은 존재가 자기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게 좀 고맙기보다 어떨 땐 당황스러운,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하나님 왜 그러시냐고,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얘야, 나는 진짜 나보다 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나는 하지 않으면서 너더러만 해라 라는 구절이 없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너도 내가 너를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내가 너에게 맡긴 양떼를 나보다 더 사랑해 주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예화가 제 영혼에 정말 깊게 남았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갑질이라는 것 자체가 없으신 분이시더라고요. 성경의 어느 한 구절도 하나님은 행하시지 않으면서 너희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니까 너는 해 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시기까지 하신 이 모든 과정이 내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것이란다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이 이타적인,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 결혼, 가정에서 이것이 시작되어지기를, 그것이 연습하는 현장이고 훈련하는 현장이고 조금씩이지만 이루어져가는 현장이 되기를 원하셔서 이 결혼, 가정, 부부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마치 이것과도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 다음에, 자, 엄마 말대로 잘 들었는지 네가 한번 해봐. 우리가 아이가 실제로 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하지 않습니까? 뭐 시험이 결국은 그런 것이고요.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평생 뭐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많은 고백들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말씀을 잘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하나님이 한번 네가 나의 도움으로 네가 한번 해보렴 이라는 현장이 가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곳은 없습니다. 제가 결혼 예비 학교를 할 때 서로에 대해서 숙제를 내줍니다. 제가 결혼 예비 학교 할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결혼, 이제부터 앞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결혼에 대한 준비보다,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보다 결혼식에 대한 준비를 저희가 더 많이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대한 준비를 너무 집중해서 돈도 에너지도 싸우는 것도 결국은 결혼식 준비하느라고 싸우기도 하고, 이 결혼식에 목숨을 걸고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했던 결혼 사진 이런 거 전혀 안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걸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버리기엔 너무 양심에 꺼려지고, 그렇다고 안 버리자니 10년 동안 한 번도 안 봤는데 이걸 들고 다녀야 되나, 뭐 아이한테 보여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려면 뭘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상대를 배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너를 위한 것이니까, 너를 위할 때 내가 행복한 것을 맛봐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대를 배워야 됩니다. 그냥 불꽃이 튀어서 너무 끌려서 너무 좋아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이면 다 바닥납니다. 2년이면 딱 바닥칩니다. 맥시멈 2년이면 바닥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포기하고 살 것인가 이혼할 것인가로 돌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의 이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혼을 선택하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혼이라는 걸 선택하고 다른 가능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지금 아마 여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분들 가정도 많은 경우 부부와의 관계는 일찌감치 포기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하나님이 많이 슬퍼하시는 지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하려고 앞둔 우리 두 남녀에게 공부를 3가지를 시킵니다. 뭐 한 3번 정도 만나는데 하루는 요 3가지를 공부합니다. 뭐냐면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오게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서로 던져보게 합니다. 너는 살면서 가장 기뻤던 게 뭐니? 가장 좋았던 순간이 뭐니? 너는 살면서 가장 불행했거나 슬펐거나 기억에 떠올리기 싫은 순간은 뭐였니? 왜냐하면 그가 겪었던 그 아픔이나 상처나 슬픔이 결국은 내 가정 안에 고스란히 들어와서 살고 있게 됩니다.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그 어려움이, 아픔이 그가 부부관계를 맺는 방식이 될 수 있고 그가 나를 힘들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를 위하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게 결국 나를 위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의 어떤 아픔, 어려움을 공부하게 하고요. 2번째는 가족 역사를 공부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고 배운 데서 자유하지 않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공부하게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떤 성격이셨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장점은 뭔데 단점은 뭐고 그가 보고 배운 대로 경험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의 장점이 그의 장점일 것이고요. 그가 보고 배웠던 그 단점이 고스란히 그의 단점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그걸 배우면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거든요. 아버지 그에게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가장 크게 대두되는 그 문제점들은 보면요. 아버지가 너무 어머니를 많이 억압했던 가정에서 자란 분들이 딸들이 상처가 많아요. 보통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가 엄마를 대하는 걸 보면서 딸들은 자신의 모습이 투영됩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렇게 투영이 되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는 모습을 통해 아들들은 자기의 어떤 자존감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요 부부관계를 먼저 얘기하시고 자녀를 그 이후에 얘기하시는 이유가 내가 남편을 포기하고 아무리 아들한테 잘해줘도 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한 그 아들의 자존감은 바닥일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내가 너무 꼴도 보기 싫지만 자식 때문에 사는데 내가 딸한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아내를 무시하면 그렇게 잘해준 딸인데 그 아이의 자존감은 바닥입니다. 이게 그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게 묶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대하는가, 내가 내 남편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결국은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나눠드릴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은 좀 오리엔테이션 같이 큰 틀을 알려드린다면 다음 주에는 좀 더 실질적인 쪽으로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다지도 자녀의 인생까지도 흔들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의 가족의 역사를 공부하게 시킵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 보면 이런 거 1도 모르고 결혼해요. 너무 좋아요. 그 사람은 안 변할 거 이런 막연한 기대 가운데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공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로의 상대의 연약함, 부족함, 약점, 단점을 써오라고 시킵니다. 그럼 이것도 너무 재밌게도요. 사귄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별로 써올 게 없다고 몇 개 안 써옵니다. 약점과 단점, 상대의 어떤 이런 것들을요. 그런데 연애를 오래 한 친구들은 진짜 많이 써옵니다. 정말 진짜 많이 써와요. 그리고 신나서 써와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이걸 읽고 내 남자친구를 내 여자친구를 좀 고쳐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가졌는지 정말 너무 열심히 써옵니다. 그런데 저도 보지 않고요. 상대에게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여줬다가는 바로 그날 이제 빠이빠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에게도 서로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면 왜 상대의 부족함, 연약함, 단점, 내가 참기 힘든 걸 써오라고 했는가? 이게 이제 가장 하나님이 결혼을 너를 위한 것이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뭘 고백을 시키냐면 서로의 연약함과 문제를 다 파악하셨죠? 그러면 파악했습니다. 오늘부터 그 리스트를 가지고 가셔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킵니다. 어떻게 기도를 시키는가 하면 나는 말이 없는 그의 약점을 채우려고 결혼한다. 나는 자상하지 않은 그의 약점을 도우려고 결혼한다.
나는 꼼꼼하지 않은 그의 단점을 도와주려고 결혼한다. 나는 이런 상황을 못하는 그의 연약함을 중보하고 도우려고 결혼한다. 예, 우리는 원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약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부부학교라는 굉장히 좋은 책, 부부학교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 저자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 세상에 완벽한 남자는 없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2000년 전에 살다가 독신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네가 이 땅에 만나는 모든 남자는 결함이 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모든 여자는 단점이 있습니다. 결함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점을 서로 보완하고 채우며 살라고 하나님이 부부로 엮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성격 잘 맞는 사람끼리 잘 만나서 살면 사실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가 필요 없는 성격이 잘 맞는 부부를 부러워합니다. 저는 정말 부러워했습니다. 저희 남편하고도 성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그 약점을, 그 단점을, 그 부족함 때문에 얼마나 속이 터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도우심을 통해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내 노력과 수고와 인내로는 결단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 좋은 결혼인가? 내가 이 상대를 만나서 더 예수를 붙들고 있는가입니다. 더 예수를 찾고 있는가? 바라고 있는가? 저희 남편은 너무 저를 아껴줘서요.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할 필요를 못 느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아무런 것을 느끼지 않다면 과연 그 여자분에게 이 결혼이 복인가?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한 배우자를 만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목마르고 간절하고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하다면 하나님 보실 때 잘하고 있는, 그리고 그 간절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부산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부의 하나됨이고 행복이고 어떤 애틋함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는 더 괜찮은 남자를 만났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점을 깨닫고 나니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저의 배필이 저희 남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돕는 배필의 히브리 원어적인 가장 첫 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남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돕고 있는가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는 너의 남편을 예배하는 자로 돕고 있는가?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너를 만나 예수를 알아가고 있는가? 네 덕에 예수를 사모하게 되고 있는가? 예.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아까 10점 만점에 몇 점이시냐고 물어봤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저는 저의 결혼이 감히 10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정말 저희 남편이 저를 만나서 예수를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저희 남편을 놓고 영적으로 더 깊어지도록 기도하는 제목이 있거든요. 제가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너무 감사해요. 저는 예전에는 남편 덕을 보고 싶은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그 관점이 다 바뀌었어요. 이왕 한번 살다가는 인생인데 저를 만나서 저희 남편이 잘 됐다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으며 너를 만나서 네 남편이 나를 더 알게 되었구나 라는 칭찬을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제가 연약하다는 걸 느낄 때가 남편과의 관계예요.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감정적으로 가장 많이 감정의 이 에너지가 낭비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 결혼, 부부관계입니다. 이건 이제 사이가 만약에 좋으신 부부라면 사이가 좋으신 이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에 요구하시는 단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만 머무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주신 부부 생활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사이가 좋으시다면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를 반드시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하시는 다른 지점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부관계에서 끊임없이
제 감정과 제 상태를 체크하게 돼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떤 의견이 대립될 때, 어떤 충돌이 있을 때,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아직도 내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그러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무릎 꿇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붙들고, 아버지 도와달라고, 우리 남편과 저는 너무 다르다고, 저는 그런 방식으로 생각되어지지 않는다고,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당신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저는 이 결혼에, 저의 부부 생활에 매일매일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이 가정이 유지될 수 없다면 100점짜리 결혼일 수 있는 겁니다. 이 결혼, 부부됨,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신 목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부가 이것을 노력하시는 부부 밑에서 자라난 아이들은요, 그 아이들이 건강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예수를 더 붙드시는 여러분의 결혼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내 결혼을, 내 배우자를 몇 점으로 시작하셨습니까? 그건 세상 관점입니다. 얼마나 잘해주나로 매기는 점수는, 여러분은 결혼하고 얼마나 예수와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아버지,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예수가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이 관계를 유지하고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좋은 시작 단계에 계신 겁니다. 아버지, 이 결혼이, 이 가정이, 이 부부관계가 예수를 더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당신으로 더 목마르게 하시옵소서. 당신을 더 찾고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결국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이곳에 있는 많은 분들 가운데 부부관계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상대와의 관계의 개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마음으로는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좀 받아가지게 하시고 십자가가 그 가정에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상대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 피 묻은 예수의 손이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그가 얼마나 그 상대를 긍휼히 여기시는지 당신의 눈으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를 아픈 마음,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에게 당신의 사랑을 먼저 실천함으로 내가 살아나는, 내 아이가 살아나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리브교회 모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원합니다. 이 가정을 만들어가며 내가 더 예수를 사랑하고 더 예수의 사람이 되어져 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